오늘 본문 말씀으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2장이 증거하는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참된 왕 메시아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교회는 시작부터 끝날까지 임마누엘 예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에 우리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시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뚜렷한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왕과 작은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큰 왕은 헤롯 왕이고 작은 왕은 아기 예수입니다. 헤롯은 당시의 유대 지역을 거의 40년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헤롯 더 그레이시라고 표현합니다. 대왕이라는, 큰 왕이라는 칭호로 불릴 만큼 많은 업적을 쌓고 40년간 이 유대 지역 전역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왕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나오는데 대부분 이 헤롯 대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왕은 헤롯 대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헤롯이 대왕으로 불리고 있지만 진정한 왕은 헤롯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였던 헤롯이 아니라 아기 예수임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수라는 단어도 없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유일한 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기입니다. 아기. 8절, 9절, 11절에 아기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헤롯은 대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작고 초라한 아주 보잘것없는 아기였다는 것이죠. 헤롯은 왕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거주하지만 예수님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헤롯은 통치 말년이 되어서 자신의 왕위를 자기의 세 아들에게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누구를 찾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은 지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고 자기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텐데 지금 또 다른 왕이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도시였던 예루살렘, 헤롯 왕의 다스림 아래 있었던 도시 전체가 술렁이면서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과, 당시의 실세였던 헤롯 대왕과 참이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아기 왕 예수 가운데 누가 진정한 왕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지요. 진정한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헤롯을 대왕이라고 불렀지만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들, 실권자들이 있지만 진정한 대왕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헤롯은 죽었습니다. 헤롯은 사망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오늘도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도 사라졌어요. 헤롯 대왕에게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위임했던 로마 황제도 사라졌어요.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제국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처럼 모든 세상 나라는 무너지겠지만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대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크리스마스는 환영하고 기다리지만 참된 왕으로 오신 진정한 대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자문해 봅시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진정한 왕, 참된 왕은 누구인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왕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질문하시죠.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정한 대왕은 누구인가?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욕망이 다른 그 무엇이 큰 왕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은 아닌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아기처럼 작고 보잘것없게 여기면서 우리는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참된 왕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출생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서 제일 먼저 어디에 방문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당시의 왕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지 못하고 헤롯 왕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인지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물었지요. 그 대답이 6절입니다. 이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참된 왕의 출생지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5절 6절 말씀, 특히 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초반부에 이 구약 성경 인용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요. 2장에 계속해서 이제 뒷부분에도 4번 추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6절은 구약 성경에서 2가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가지 말씀을 섞었습니다. 마태가 2가지 말씀을 이렇게 앞뒤로 배치해 둔데 공통점은 둘 다 5장 2절입니다. 5장 2절인데요. 앞부분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봉독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뒷부분은 사무엘하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그리스도의 출생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왕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사무엘하 5장 2절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참된 왕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인가? 잘 보십시오. 6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십니까? 목자 같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목자 같은 왕이시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제가 이 구약 성경에서 다윗 언약이 왕에서 목자의 모습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1장에서 족보를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다윗 언약을 말씀하신 곳이 어딘지 알려드렸습니다. 어디인가요? 사무엘하 7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통치하던, 다윗의 후손 왕들이 통치하던 남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장 족보에서 확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시기에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예언서가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목자에 대한 기대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댁에 가시면 에스겔 34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34장. 오늘 그 6장 6절에 에스겔 34 오늘 본문 6절에 옆에 에스겔 34장 이렇게 표시를 해두십시오. 펜이 있는 분들은 두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구절만 보시면 34장 1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직접 자신의 양들을, 흩어진 양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찾겠다는 것입니다. 15절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로 나타나시겠다.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왕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가 되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나라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에스겔의 목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권력으로 억누르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선한 목자 같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목자가 아니라 완전한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완전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라는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에 이 목자라는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살펴보시고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목자 같은 왕으로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요약해 놓은, 메시아의 일을, 사역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한참 진행되다가 중간에 한번 매듭을 짓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동기로 하셨는지 3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약한 것들을, 지병을, 귀신 들린 것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럼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자기 양떼를 향한 실망이 아니에요. 자기 양무리를 향한, 연약한 양무리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과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의 심정은 우리를 향한 긍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매서운 눈초리로 평가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십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단한 우리들을 깊이 헤아리시면서 다시 만나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마른 뼈처럼 죽어버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영혼이 메마르고 시들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붙는 듯한 긍휼로, 긍휼의 심정으로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긍휼로부터, 무한한 주님의 긍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마음과 정신의 고통으로 아프고 괴로울 때에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신의 양떼들을 또한 모으고 계십니다. 소집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자기 양떼들을 다 모으시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양무리를 다 모으시면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천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에 좀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이렇게 또 생활하시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참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제가 구약의 한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대표적인 목자의 시편이 있지요. 어떤 말씀인가요? 시편 23편이지요.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목자는 구약에서 다윗도 목자였지요. 하지만 여호와가 참된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여기서 목자는 장차 오실 참된 목자,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참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십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상을 차려 주십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이시고 성령의 생수로 교회를 마시게 하십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찢으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끝으로 우리의 평생토록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헤롯 대왕과 대조되는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목자 같은 왕이시다. 특별히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왕이시고 목자이신 예수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께 대한 반응은 크게 세 부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헤롯 왕인데요. 헤롯 왕은 아기 예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왕자리를 위협하는 정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려고 했지요. 8절을 보시면 아기 예수를 찾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 어디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경배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어디에서 출생하실 것인지 출생지까지 파악했지만,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지만, 말은 했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 세 부류로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처럼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혐오하는 자들이 있고,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교회를 탄압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압니다. 들은 것이 있어서 머리로는 예수를 알지만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얘기할 뿐 가만히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꿈쩍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인격적으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즐거움을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미신적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마치 절에 가서 비는 것처럼 교회 와서 복 받기를 구하고 하는 일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은 동방 박사들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결국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오늘 4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 오셨지만 경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경배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참된 왕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마태복음은 마태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복음서를 받았을 때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제일 처음 경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을 예고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말해요. 여기 이 동방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가깝게 이스라엘 가까운 동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멀리 최소한 바벨론 제국,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이나 아니면 더 먼 곳에서도 올 수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아주 멀리 온 세상에 땅 끝까지 미칠 것을 미리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을 통해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십시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께서 모든 족속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교회들이 세상 곳곳에 세워져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극동이라고 할 수 있는, 동쪽에서도 극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반도에도 왕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왕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심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최초의 경배, 최초의 메시아 왕을 향한 경배입니다. 이런 박사들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지만 누구에게 경배했다고 말씀합니까?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했다. 3인칭 단수 남성형 그에게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경배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리아가 훨씬 컸지만 어머니였지만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경배와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큰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높이고 칭송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아기께 경배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박사라고 하니까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떤 박사였습니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박사들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그 박사 위에 반과로 일본에서 밑에 설명을 달아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성가라고 되어 있죠. 또 동방 박사들이 몇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동방 박사 몇 사람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오늘 마태복음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찬송에 있다고요. 찬송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세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종류의 예매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겠나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신약 학자들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성가들은 당시에 별의 움직임을 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천체의 현상을 분석해서 비밀을 풀어내는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어른이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참된 왕을 발견하고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뻐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참 그 당시에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이고 정말 작고 미약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면 우리는 더욱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의 계절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면서 경배만 했습니까?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이잖아요. 황금 얼마나 비싼가요? 지금도 금값이 아주 계속해서 오르지 않습니까? 황금, 유향과 모략은 당시 아주 값비싼 예물이었어요. 하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존귀, 악이지만 예수께서 참된 왕이심을 알아본 자들은 그 왕께 합당한, 왕의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헌금은 교회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제도가 있으니까 법이 있어서 발급하지만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자선사업도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참된 왕을 알고 왕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헌금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헌금을 준다 생각하면 내가 헌금을 작게 한 사람이면 나는 작은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헌금의 대상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박사들처럼 참된 왕을 향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참 좋아하면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는 않습니까? 물질이나 시간이나 헌신이나 이 정도까지는, 이 선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이 선을 내가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원리적으로는 아낄 것이 없어요. 때로는 아낌없이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갔다면, 헤롯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누구 집에 태어나 있더라고 알려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안전이 위태로워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예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패하지 않도록 개입하신 것이죠. 간섭하셔서 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보호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일들이 찾아오고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고 아픈 일들,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